여러분, 유대인의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죠. 유대의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의 랍비였던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이 여행 중에 자그마한 램프를 들고 나귀와 개와 함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해가 떨어지게 돼서 헛간을 찾아 들어가서 한밤을 유숙하려고 하는데 램프를 켜고 책을 읽으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램프의 등불을 꺼쳐버리게 한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랍비는 잠을 청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 잠든 사이에 여우가 개를 물어간 거예요. 그리고 또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낙타를 물어 죽인 것입니다. 아침에 되어서 일어나 보니까 이 랍비는 몹시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지고 왔던 나귀도 개도 다 죽고 말았기 때문이었어요. 하는 수 없이 길을 떠나서 가까운 동네를 찾아갔더니 웬일입니까?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다 몰살되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전날 밤에 도둑대가 이 마을을 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집들을 부수고 그 마을의 사람들을 다 끔찍하게 몰살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를 보았던 랍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지난밤에 내가 만일 램프가 꺼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만일 개가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면 짖는 바람에 자신의 위치가 발각돼 자기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잖아요. 나귀가 만약 살아있었다면 그 나귀를 빼앗으려 자기를 또 살해할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두 번쯤 들어보셨죠? 때로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오지만 그런데 이후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더욱 잘 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돼요. 이것을 세옹지마라 이렇게 사자성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될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그럴 때만 하나님께서 마저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과 그리고 세상 만사를 간섭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이를 하나님의 섭리라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는 쉼이 없으십니다. 시편 121편에 보시면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요, 잠도 자지 않은 채 이 하루 24시간 자녀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완전한 불침번으로 만사를 보시며 그 가운데 택한 백성들을 돌보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무엇하니라? 귀하니라. 한간 미머린 참새조차도 살피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우리들을,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을 그 얼마나 더 세심하고 세밀하게 보살피실까요? 그 하나님의 보살피심에 대해서 우리의 무엇까지 세셨다고요?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만난 이 삶의 어려움들이 도대체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지 않는구나 라고 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면서 지금도 나를 섭리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가 사라지고 실망이 찾아올 때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묵상할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본문에 요셉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는 창세기 37장부터 무려 50장 끝까지 긴 장에 걸쳐서 그 요셉의 생애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단 38장만은 제외하고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쩌면 요셉의 생애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시기, 하나님이 자신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도록 느껴지는 그러한 시기, 자신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지던 그런 시기, 바로 이때가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관찰해 보면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을 깊이 사랑하고 계셨고 그를 위해 여전히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린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셉의 생애를 좀 간략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야곱에게는 부인 4명이 있었잖아요. 야곱이 가장 정말 사랑했던 부인은요, 라헬이었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그 라헬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은요, 그 11아들 가운데 특별히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즉 편애했다는 이야기죠. 그로 인해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에 대해서 미워하기 시작했고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런 비정한 형들에 의해서 요셉은 노예로 팔리고 애굽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바로 바로왕의 친위대장,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장에 해당되는 그런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 거기서 노예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들의 자리에서 갑자기 비참한 종과 노예의 생활로 전락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어려움들을 이겨냅니다. 그를 기특하게 여겼던 주인 보디발은 그를 가정 총무로 이후에 세우죠. 그리고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자신을 대신해서 그 종이었던 요셉에게 다 위임합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요셉의 삶에 벌어지던가요? 바로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청년 요셉에게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요? 39장 6절을 볼까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에게는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여러분 이 6절의 끝절을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이 본문을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Joseph well built and handso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ell built 뭐예요? 몸이 좋다는 것입니다. handsome 잘생겼다는 거죠.
보디발은 당시 국사로 바빴습니다. 모든 집안일을 그래서 요셉에게 다 맡길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이런 요셉을 보고는 반해버린 것이에요. 왜? 그의 용모가 빼어났고 아름다웠기 때문이었어요. 몸도 좋았습니다. 얼굴도 미남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몸짱, 얼짱, 그리고 꽃미남이었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완소남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완전히 소중한 남자란 뜻 맞죠? 맞아요? 해석내가 맞니? 완소남? 그런 청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요셉이 이런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에 응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보디발의 아내는 집요하게 매일마다 요셉을 붙들고 동침하자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이를 거절하죠. 결국 보디발의 아내는 이에 원한을 품고 요셉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그를 거짓말로 모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번에는 노예의 자리에서 갑자기 죄수로 전락하게 돼서 왕의 죄수들이 잠기는 이 옥중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점점 인생이 나락으로 가는 것만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고난들을 잘 이겨냅니다. 그러자 간수장에게조차 인정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도 이 옥중의 총무로서 역할을 하게 돼요. 자, 그런 감옥에 어느 날 두 죄수가 들어오는데요. 그 죄수들은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오늘날 말하면 여러분 청와대 음식과 의전을 담당하는 수석 비서관쯤 되는 고위공직자들이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지만 왕의 죄수의 감옥에 갇혀 있었게 되었습니다. 함께 있는 이 죄수들이 어느 날 보니까 안색이 나빠서 요셉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그들 둘이 말하기를 지난밤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주었고요. 요셉의 해석대로 그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떡 관원장은 결국은 처형되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복직된 관원장 이후에 요셉을 도와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나요? 40장 23절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에게 받은 은혜를 잘 되자, 복직되자 잊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셉은 무언가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와 있고 열심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모함을 받고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감옥 속에서 한 가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풀려나게 돼서 내 억울함을 바로에게 이야기하면 야, 내가 뭔가 삶에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조그만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술 맡은 관원장 그 후에 요셉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야속했을까? 우리 그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요셉이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 그도 한 사람, 한 청년일 뿐이잖아요. 도저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삶은 점점 하나님의 꿈과는 반대로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일까? 하나님이 마치 자신에게 무관심하고 자신에게 대해서 방치하는 것 같고 자신에 대해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요셉의 삶은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요셉의 느낌,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전적 오해였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에도 그의 삶의 세밀하게 삶의 배후에서 일하시고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요셉의 삶의 한순간도 그의 삶을 떠나지 않으시고 놓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그의 삶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여러분, 그분은 여전히 요셉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때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배후에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41장 1절을 다시 볼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이 말뜻이 한글 번역으로는 잘 느낌이 안 와서 NIV 성경을 보면 when the 4 years has passed. 여기 영어가 번역이 더 의미가 좀 다가와요. to 4 years. 2년이 꽉 찬 후에, 만 2년 후에. 이 만이라는 것이 좀 의미가 살질 않아요. 2년을 꽉 채운 후에, 이런 뜻이거든요. 자, 무슨 뜻 같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2년이 지났다는 이 말은 단지 그냥 시간적으로 2년이 지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2년을 풀로 무언가를 위해서 채우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2년을 기다리시면서 그동안 무언가를 하셨다는 암시가 담겨있는 시제의 단어가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올 때의 나이가 17살 때였거든요. 여기 17살 있나요? 없네. 17세였어요. 그런데 그 후에 11년이 지나서 지금 요셉의 나이는 28세 나이가 됐습니다. 그러니 30세가 되기까지 몇 살 남았어요? 2년 남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2년을 지금 기다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만 2년을 꽉 채우셔서. 그 기간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답답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세밀하게 시간을 계산하시며 그 기간을 이루어 일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기간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그 기간을 기다리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를 계획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애굽과 만국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다가올 흉년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후에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후에는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마스터 플랜, 위대한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그 계획을 착착 역사 속에 요셉의 생애 가운데도 진행시켜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즉,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중에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는 기간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2년을 채우신 그 의미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첫째 의미는요, 신앙의 연단 때문이었어요. 요셉이 물론 훌륭한 신앙인 건 분명합니다만은 그럼에도 그에게도 부족함은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은근히 사람을 의지하고픈 그런 마음이 그에게도 있었음을 엿보게 돼요. 즉, 신앙의 모자란 부분, 2%의 부족이 있었던 셈입니다. 하나님만 100%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40장 14절을 보시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부탁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지금 부탁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이것은 소위 인간을 의지하고픈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음을 엿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요셉의 이 바람대로 그대로 됐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아무리 요셉일지라도
사람이 해주었다고 생각하기 쉽지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100% 인정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자, 술 맡은 관원장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풀려날 수 있었다 이러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들은 고난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에 연단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우리는 잘 인내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금 같은 신앙인으로 단련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욥기서 23장에 보시면 극한 고난 중에 몸부림치던 그 욥이 이후에 자신에게 이러한 모진 고난을 허락하신 그 이유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 이전 번역에는 정금. 그렇게 돼서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2년의 고난의 자리에서 조금 더 연단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음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두 번째 이유는요. 애굽의 공직에 오를 수 있는 나이가 당시 애굽에는 30세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년을 채워서 기다리신 것이죠. 소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의 타이밍을 조절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면 당장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라고 간구할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 영적인 조급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하시는 방식이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 섭리하실까, 소위 이른바 세 가지 베스트라고 저는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3 베스트. 뭘까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The best thing, the best time, the best way. 이것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린 본문을 이 사실을 통해 이 본문의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만 2년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가 꿈을 꾸었다고 해요. 만 2년을 채우게 되자 그때를 맞추어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사실 이 꿈은 누가 꾸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 꿈을 꾸고 난 바로는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 범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점술가든가 당시 애굽의 현인들, 지혜자들을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하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바로가 꾸었던 꿈을 해석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에 요셉을 기억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전에 옥중에 있었을 때 그 요셉과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1장 9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바로 왕은 이어지는 14절에 보면 그 요셉을 급히 부르라고 명합니다. 이에 바로가 그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긴급하게 그를 옥에서 내어내라. 그래서 여러분 이후의 과정을 보면 이후의 과정이 이 옥중에서 이 요셉이 나오는 과정을 보면 드라마틱하게 아주 과정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긴급히 바로에게 들어갔더라. 자, 이렇게 부름받은 요셉은요, 하나님이 준 지혜를 가지고 바로의 꿈을 듣고 해석해 냅니다. 그 바로의 꿈은 장차 임할 일에 대한 꿈이었는데요.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왕에게 장차 다가올 풍년이 7년 있을 것이고 그 후에는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니 이 7년의 풍년이 왔을 때 흉년을 대비해 놓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대안까지 제시를 요셉은 하게 되죠. 자, 그 꿈의 해석을 들었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는 감동을 받습니다. 41장 37절을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리고는 만장일치로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추대하기로 합니다. 이후에 41절을 이하면 요셉에게 총리직을 맡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전 이 장면을 볼수록 유쾌, 상쾌, 통쾌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임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를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슬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듯 요셉을 세우시고 그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향한 거대한 마스터 플랜을, 위대한 그 계획을 착착착하게 역사 속에 진행해 가고 계셨던 겁니다.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자마자 요셉을 부탁할 것처럼 감옥에서 꺼제 말이 안 나네. 꺼내 주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그럼 요셉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유의 몸은 분명히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은 평범한 삶으로 그저 마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애굽의 총리 요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더욱 귀히 사용하시려고 조금 더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타이밍에 그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과거 요셉과 같은 선민경의 인물들을 사용하셨듯이 지금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때로 하나님이 내 삶에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답답하게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내 삶의 배후에 나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침묵 중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를 굳게 믿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 성도라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절대 무엇하지 마시라, 낙심하지 마시라. 우리가 신앙생활에다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심지어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므로 때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내 앞에 닥쳐올지라도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는 무슨 뜻이 있겠지. 내 생각과는 다른 크고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에게는 있겠지. 할렐루야. 이런 생각하고 사시자고요. 이런 생각을 하고 내게 생각 속으로 몰려들어오는 사단의 괴계와 의심을 물리치시라고요. 예레미야 29장에 보시면 남유다가 당시 처한 암담한 현실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너희를 향한 나 여호와의 생각,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가 3장 또한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무관심하거나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를 방치하시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가끔 때로 있더라고요. 약한 부모도요. 그러나 일반적인 부모는 결코 자녀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잔소리도 하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 차이더라고요. 자녀는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맨날 잔소리 한다고, 듣기 싫어 죽겠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도 부모가 되면 그때 알겠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크고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9장을 볼까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실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잊으시겠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절망이라는 것은요, 불신앙의 죄예요. 불신앙도 죄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며 절망한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아닌가요? 그러므로 그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무슨 뜻이 있겠지 하면서 내 마음, 내 믿음을 다시금 굳게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좌우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좀 같이 다져봅시다.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을 겁니다. 함께 격려해 주실까요? 하나님께는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는 뜻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자세.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야. 이런 애티튜드가 필요해요. 어떤 우물을 잘 파는 사람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우물을 잘 팔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물 파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별것 없어요. 저는요, 물이 나올 때까지 파거든요. 그러니까 우물을 잘 파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우리도 끝까지 노력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어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성경의 모든 신앙의 영웅들 또한 예외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에도 쉽게 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때로 내가 원치 않는 예기치 않았던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 내가 지금 맡은 자리,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타이밍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당신의 역사들을 분명히 행하여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러한 욥을 예로 들어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이렇게 야고보 5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그에게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그러므로 무엇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며 살아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분명히 보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그 답답한 상황이 얼마만큼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으신가요?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자리를 지킵시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인내하십시다. 그리하면 요셉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우리를 향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 동안 보게 될 것입니다. 영국인 화가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조지 와츠라고 하는 그런 화가인데요. 그는 1817년부터 1904년까지 생애를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가 남긴 불후의 명작 중에 하나가 호프라고 하는 제목, 소망이라는 제목의 그림, 바로 여러분 보시는 이 그림입니다. 이후에 버락 오바마가 2008년에 미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당시 가장 좋아하는 그림으로 언급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화제가 됐어요. 오바마는 자신이 힘들고 답답할 때면 자신에게 위로가 되었던 그림이 이 그림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 한 소녀가요, 두 눈을 가린 채 비파를 연주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잘 보면 비파의 줄이 한 줄만 남겨놓고는 다 끊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 중에도 이 소녀는 포기하지 않고 그 남은 한 줄을 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당한 상황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인가요? 끊어진 줄, 가려진 눈, 주변은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남은 하나의 줄을 가지고 음악을, 희망을, 소망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었던 것이죠. 와츠는 이 작품에서 희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 그림을 보는 이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기대감만이 아니라 매우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남은 한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음과 소리를 만들어내는 힘이라, 그것이 소망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는 2008년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수많은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여러분 대선을 앞둔 연설을 할 때마다 이 그림이 주는 의미로 미국인들에게 도전을 해 주었습니다. 뭐라고 도전을 했을까요? 또 Audacity of Hope, 그 다음 그림 뭘까요? 이 버락 오바마의 연설의 핵심이었어요. 번역을 해보면 희망의 대담함, 희망이 주는 담대함, 미국인들에게 희망을 도전한 거예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줄이 끊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줄만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는가요? 아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야말로 소망 그 자체가 아니던가요? 때론 내 삶에 내가 꿈꾸던 기대가 사라지고
때로 실망이 찾아오는 낙심과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